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였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돼지를 한 3마리만 잡아야 되는데 돼지가 4마리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게 잡다가 2마리 정도 잡다가 시간이 지나면 멈춰야 되니까 미리 한번 명제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순례자들의 선교. 메시지 명제는 우리들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이것은 이제 1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를 따라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명제예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라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한다. 전화 묻고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어떻게라고 해봤어요? 어떻게라고 해봤어요? 돼지는 4마리예요. 첫 번째,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의 헌신함으로, 두 번째는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통하는, 세 번째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실천을 통하여, 네 번째는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영원한 것을 꿈꾸며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통하여. 미리 말했으니까 아주 설명 다 된 겁니다. 부담 없이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이 교부들 전통을 따르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학자들은 대부분 디모데와 같이 2세대 저자가 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13장 23절에 예를 들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혹은 2장 4절에 기적과 기사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던 첫 번째의 그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증거한 것, 그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2세대 저자가 쓴 것으로 보통 많이 생각을 하죠. 얼핏 보기에는 실천을 강조하는 이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과 다르게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신학적 핵심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난과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선교의 강의 시간에 나온 것처럼 이 바울의 신학과 실천의 그 정체성을 제공한 것은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고난받는 이사야 종의 그 정체성입니다.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바로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이죠. 똑같은 구절에서 이 성도들을 위해 받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계속 기뻐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말이 많고, 저도 옛날에 그 당시에 살았으면 고린도 성도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많고 수려했던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고, 이 복음의 선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 오히려 약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참된 믿음을 증거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저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편지를 마치면서 오히려 그의 약함을 통해서 그의 능력이 완전해지는 것은 그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여기서도 말을 하면서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그의 강함이 그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그 영적인 이 자녀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말하죠.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이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삶을 살아라. 그게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이죠. 마지막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의 상황은 공동서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1세기 후반부에 압력을 많이 받는 이 교회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기에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초대교회 모습을 보죠. 마치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표징들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선물을 나눠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운동과 성령의 부으심과 권능의 나타남을 경험하였고 또 예수가 곧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고 모든 것을 팔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헌신이 있었고 그런 놀라운 긍정적인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초기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기대했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놀라운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표징들을 보여줬던 사도들은 하나둘씩 죽어가고 또다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 나눠주고 다 팔았는데 또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내외적인 도전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적인 생각들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고 분열하고 나눠줬고 공동체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조롱과 심지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공동체는 아마 유대인 공동체의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 유대인 공동체는 양쪽으로 다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죠.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소수의 공동체, 이방인 가운데서는 또 유대인.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지만 저의 사랑하는 친구인 우리 백석대학교의 최영상 교수는 이러한 공동서신 속의 교회를 세상 속의 교회라고 읽었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 교회가 어느덧 성장해서 세상을 맞닥뜨리고 세상의 반격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와 공동서신들은 내용을 보게 되면 유난히도 고난을 많이 얘기해요. 인내해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포기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함께 교제하며 하나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당연히 세상에서의 삶의 한시성을 이야기하죠. 이게 지나가는 한시적인 삶이다. 종말론적인 관점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미래에 있을 구원의 완성의 모습, 또 심판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이 히브리서에 있는 공동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 타이틀에서 사용한 순례자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늘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순례자의 이야기를 닮은 철로역정이라는 존 번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이 히브리서와 계시록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러한 영감을 이러한 책들에서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2장 22절, 24절에 있는 말처럼 그들이 있는 곳은 모세가 있는,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은 모세가 있었던 신의 산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던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열린 24절의 말씀인데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11장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다 믿음에 따라서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됨을 주문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장 16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의 공동체는, 이 순례자들의 공동체는 바로 이 새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여정을 걷는, 여행 중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의 그 나그네적인 성격은 사실 이 공동서신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야고보서 첫 장을 그냥 딱 펴더라도 이 야고보는 수신자 공동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다. 그런 표현을 쓰고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도 1장 1절 시작하면서 그 수신자들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러한 표현들을 쓰면서 이 책들을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메시지가 다 담고 있죠. 하지만 고난받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책들은 아니죠. 우리가 아까 사도 바울의 고난과 기쁨의 그 역설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이 히브리서와 공동서신 또한 그러한 고난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에도 앞서 언급한 그 바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고난 중의 기쁨과 미래의 소망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메시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종말의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증거해야 된다. 이 세상을 향해서 증거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읽어볼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히브리서 이야기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베드로전서 계속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특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그전 3장 14절 15절에서는 또한 말하기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소망에 대해서 질문합니까? 도저히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온유와 겸손, 사랑과 섬김, 기쁨과 희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는 이상한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저는 53기 때부터 이곳에서 훈련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여러분들이 네 번째, 세 번은 이제 3판은 이제 연습하고 네 번째 이제 진짜 여러분들 이제 진짜 있어요.
성경과 성교도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앞에는 희생 제물로. 그래서 훈련자들 중에는 제가 막내예요. 바울이 맨날 나는 제일 작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주 가장 작은 이제 스텝이에요. 어린 사람.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이 훈련에 참여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또 훈련생들 보면서 한국에서 또 선교지에서 다양한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 경험했구나. 많이 탈진하고 지쳐있고 의기소침한 상황에서 이곳으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의 여정을, 저희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을 살펴봐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 것 같고요. 지금이라고 뭐 어려운 상황이 없다. 그것도 아니고 지금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가정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91년도에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라디오로 듣고 차를 멈추고 예수를 저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을 했어요. 91년도에. 그때는 성당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리고 93년도 11월 14일 주일날 제가 처음으로 참석한 내비게이터 수련회에서, 지금은 이 내비게이터의 전설이 되신 Dr. Leroy Eims, 우리에게는 The Lost Art of Disciple Making, 이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사인해가지고 저한테 이 책을 또 주셨는데, 제목이 Prayer More Than Words. 말보다 더 큰 기도.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닌 그 이상의 기도. 그런 책인데, 이분이 이게 사인까지 주셨는데 제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못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근데 이분이 하시는 설교를 제가 듣고 사역에 헌신을 했어요. 11월 14일 날. 1993년도. 그래서 이 두 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날, 사역에 헌신한 날, 그 날들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감동이 막 돼요. 정말 그때는 매일같이 감동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둬요, 제가. 94년도에.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에 제가 이제 가게 됩니다. 94년도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또 전도를 하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했던 그러한 때들 생각하면 정말 그때는 환희에 찬 순간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났던 친구들 지금 20년, 30년이 지나서 만나도 너무 기쁘고 반갑고, 하지만 그 이후에 그런 시간들을 제가 살펴보면 그러한 흥분과 환희가 계속 지속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또 그러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난 아브라함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받게 된 그 선교적인 소명에 따라서 제가 2008년도에 이곳 GMTC에서 제가 36기로 훈련을 받았어요. 37기에 이제 인턴으로 제가 스텝으로 섬겼고, 그래서 2008년도에 1년 동안 제가 여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여전히 이제 아이들이었던 우리 고은이가 여기 와 있는데, 고은이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2, 3학년 됐는데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으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근데 우리 아이들 4명을 데리고 키르기스탄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2016년까지 제가 그곳에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현지인들과 생활하면서 또 내 아이들을 기르면서, 제가 기른 건 아니지만 저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기르셨지만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선교도 아이들도 지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자식을 주시는 거래요. 봐라, 네 뜻대로 되는 건 없다. 가르쳐 주시려고. 실망이 되는 순간들도 많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삶이 그저 편안하십니까? 안정들 하십니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목적이 이루어진 삶을 살고 계세요? 긍정의 힘을 매일같이 느끼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목적도 별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부정적인 고난만 계속 이렇게 오지? 이런 삶을 살고 계세요. 오늘날의 세상과 교회 공동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히브리서와 또 공동서신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상황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들이 원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할 수 있고 우리는 부족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큰 소망을 갖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존 버닌의 책을 보면 그 마지막에 Beautiful Gate, 그 아름다운 문을 지나서 천성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순례자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 순례자들의 첫 번째 사람이 당연히 그것을 먼저 들어가야 될 건강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용감씨, 정직씨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씨, 주저씨, 낙심의 딸인 겁쟁이씨, 심약한 심약씨,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일이 지명해서 들어가자고 청하는 양치기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들이 중간에 여행을 포기해버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격려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가라고 경주를 계속하라고 격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즐겁게 맞아들이면서 환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우하나 감치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들을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궐로 들어가는 그들의 길에 꽃을 뿌려주는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의 참 목자들이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Hall of Fame of Faith, 그 믿음의 그 선조들 모습을 보십시오. 완벽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버리지 않고 천성으로 가는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이 되었고 12장에 나오는 수많은 그 무리의 증인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되었고 영원한 도성의 시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의 좁은 문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병들고 가난한 자들, 몸을 파는 사람들과 세리들, 죄인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이러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 자신에게 실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13장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양들의 큰 목자 되신 예수를 따라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이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힘차게 걸어 나가야 함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돼지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돼지 4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힘차게 갈 수 있는가? 첫째,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 삶에 헌신해야 된다. 어떤 것을 하는 거, 활동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에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 그 중요성을 이해해야 된다. 둘째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네 번째, 우리는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하여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영원한 것을 꿈꾸고 세상에 증거하는 성교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것이 내 예지입니다. 제가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에 헌신해야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은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제가 살았던 도시에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도시의 이름인 필라델피아라는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한국말로는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적 사랑. 필레오가 사랑이죠. I love. 필로스가 사랑이라는 거죠. 필라델피아. 직역을 하면 형제적 사랑이 계속 남아있도록 해라. 하지 않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는 이 형제적 사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교성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저만 기억하나요? 아마 저하고 한 사람 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교성과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확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확장. (1절에) 나오는 이 형제적 사랑은 2절에서 확장되어집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무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손님이라고 했는데 대정개혁은 이 세번역은 나그네라는 말을 사용해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번역.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이 나그네를 stranger이라는 말로 번역해요. stranger. 낯선 사람들, 낯선 자들, 외부인들 이런 말로 번역합니다. 이것이 사실 헬라어인 philogeneus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라는 말이죠.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여기는 제노스라는 말은 그 stranger, 외국인, 낯선 사람들, 타지 사람들. 그게 제노스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사람, stranger 사람. 그게 1절과 2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이 뉴스를 읽으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노포비아라는 말이 있죠. 다른 인종을 싫어하는, 거부하는, 지금 유럽과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이런 데서 그 반인종적인 그 감정, 그걸 제노포비아라는 말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레위기의 말하고 굉장히 오늘 이 본문은 연결이 되죠. 레위기 19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Great Commandment of Love,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계명의 반쪽을 이야기하죠.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해라. 오늘 본문의 1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절 정도 더 내려가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형제들을 향한, 이스라엘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외부인들에게까지도 확장되어져야 됨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33절, 3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외부인들이었다. 올챙이적 시절 잊어버리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너희들 전부 다 거류민들이었다. 외부인들이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은 창세기 아마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일 거예요. 히브리서의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는 가는 곳을, 히브리 저자의 표현을 들자면 가는 곳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 곳을 떠났어요. 순종했어요. 11장 8절의 말씀. 이해가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바쳤어요. 히브리서는 그런 실천적 신앙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가 자손과 열방에 대한 그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자식을 주고 번성하고 번성케 하고 복을 주고 이러한 내용들 쭉 얘기하는 굉장히 선교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사용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그 의도도 굉장히 선교적이에요. 이런 정체성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가 아까도 저희가 읽었었는데 11장 13절에 외국인과 나그네였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무엇을 보죠? 나그네를 극진하게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냥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부귀 중에 알지 못하면서도 평소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결과로 그는 그 극진한 대접의 결과로 약속의 자식의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삭을 낳습니다. 사라가. 그런데 18장에 나오는 반대되는 굴의 사람들이 있어요. 환대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 나그네들에게 아주 극진한 게 아니라 그가 무도한 행위를 저지르는 소돔 사람들. 그 결과는 멸망이었어요. 환대하여 이제 마지막 모습 멸망이었어요. 또한 3절에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감옥에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형제와 낯선 자를 자기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고난에 자기 자신의 고난처럼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자들뿐만 아니라 낯선 자들과도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사람들의 고난이 나의 고난처럼 여기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도 12장 10절에 14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다라는 말씀이 아마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갖지 않고는 누구도 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과 선교 그 강의 시간에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니면 저만 이야기하면서, 저만 이야기했죠? 창조 이야기의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확산의 개념과 더불어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공동체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과 투명하고 하나된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조 이야기는 형제와 낯선 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을 정성껏 준비하시고 그곳에 있었던 위험함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 위험하니까 건드리시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자유를 주셨죠, 그렇지만. 그와 함께 걸으시며 친밀하게 교제하시며 환대하시며 초대하시며 그들의 곁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장과 4장에 일어나는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4장에 바로 이어지는 아벨을 죽이는 가인의 이야기, 동생을 죽임으로 해서 세상의 유랑자가 되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의 정체성을 갖게 된 인류의 모습을 또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유랑자의 모습으로, 이게 재미있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의 절정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히브리서의 시작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육신 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 시험을 받아 우리들의 고난에 동참하셨고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나그네가 돼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는 것.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선교의 궁극적인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이 없이 서로와의 사랑을 회복함이 없이 우리는 선교를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명령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명령들을 실천하기에 앞서서 그 명령들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생존 본능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한 낯선 이들, 곧 우리들의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하고 심지어 우리들의 안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우리같이 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인종차별주의의 정책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던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 지금 몇 년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금 반인종 그러한 폭력 때문에 굉장한 몸살을 앓고 있어요. 한때는 이런 인종차별의 그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한 학대를 저지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는 나이지리아 사람 공동체, 소말리아 공동체, 남아프리카는 그래도 좀 나은 나라거든요.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되게 힘들어요.
거기도 경제가 힘들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직장을 갖고 두려운 거예요. 내 일자리인데, 내 직장인데 이들이 이걸 다 뺏어가네. 그들은 폭력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작년에도 미 나이지리아의 교회가 공격을 받아서 불에 타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난 9.11 사태 이후에 우리는 미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을 의심하고 반이민적인 태도를 넘어서 반인종적인 정서가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구의 이동이 많아지고 있고 수많은 난민들과 이재민과 이주민들이 살아갈 터전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들을 환영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지구상에.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들어오길 원하는, 아니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 탈북 정착인들, 고려인들, 조선족 사람들,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 이주민 노동자들, 특히 무슬림 배경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발전된 나라지만 난민을 받아들이는 그 비율은 너무너무 낮아요. 많이 받아들이려고 관심도 없고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허가도 잘 안 내줘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017년 세계난민기구는 난민의 수를 6,600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 9.11 사태가 일어나기 6년 전 이 힘의 길이라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에는 이 소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곧 보스니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아일랜드와 로스안젤레스, 또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다프르와 콩고와 인도네시아와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과 콜롬비아와 심지어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들의 가슴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순간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막대기와 총을 집어들고 우리의 생존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선교사들로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의지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화평과 거룩함을 입어야 할 존재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앞서서 어떤 세상적인 가치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구별지을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과 하나 되게 하는 것에 한 장애물이 있는데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대지인데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 13장 4절의 저자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또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즘 뉴스는 온통 스캔들로 가득 차 있죠. 돈과 성적인 스캔들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 재력가들, 예술인들, 운동하는 사람들, 정말 아주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 정말 유명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약한 자들에게 성폭력과 추행을 일삼았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정말 괜찮은 가정과 배우자들을 둔 사람들조차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수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심지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를 기뻐하신 예수님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은 탐욕을 낳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탐욕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의 것을 시기하지 않고 빼앗으려 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필요 이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며 우리들의 형제와 낯선 이들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본 마지막 대지입니다. 마지막 대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영원한 것을 꿈꾸며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16, 13장 6절 9절의 말씀, 또 이어지는 우리 그 9절에서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우리의 순례자의 삶이 바로 최고로 뛰어나신 순례자 되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영원한 것을 꿈꾸며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선교는 순례자의 모습을 닮은 순례자적인 선교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수많은 경고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어떤 성경보다도 우리들에게 안심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의거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며, 10장 19절 말씀이고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 연약한 예수, 시험 당하고 치욕 당하고 죽임 당하신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러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종들이라 부르지 않는다. 친구들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성결함에 있어 이러한 수준의 그리스도를 선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모든 이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 밖에서 고난과 치욕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도시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도시를 떠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의 모습으로, 낯선 자의 모습으로, 난민의 모습으로, 고아와 과부의 모습으로, 몸을 파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배고프며 목마른 자의 그런 모습으로, 감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소외된 자의 모습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성폭력을 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른 종교인의 모습으로 서 계신 그러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들을 초대하셔서
참 안식을 주시길 원하시고, 무너진 삶 가운데로 손님으로 찾아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참된 하나님의 그 비전,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값진 피의 희생으로 더불어 화평하며 거룩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그런 선교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영적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죽은 몸으로 드렸던 이전의 제사가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만 있었던 그런 세상의 제사, 그러한 제사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 새로운 제사를 사도 바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영원한 도성에 있는 소망을 두고 이처럼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로서 하는 찬송의 제사이며 오직 선한 행함과 삶의 나눔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중앙아시아로 갔을 때 저는 참 제가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훨씬 더 많은 가르침과 환대를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한 곳에 초대를 받았었는데 그곳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상위에 사과가 많이 있었어요. 전 사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과를 하나 집어들고 과도를 하나 집어들고 막 깎기 시작했어요. 저는 잘 까거든요, 사과를. 막 자랑하면서 싹 까가지고 혼자 열심히 먹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사과를 하나 딱 들더니 막 까면서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그 싼 사람들이 다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와, 얼마나 신기한지. 이들의 문화는 정말 틀리구나. 그것을 살면서 이 키르기스의 오랜 유목민의 전통과 접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라는 것은 있지만 가라는 것이 없다는 그 키르기스의 중요한 속담, 그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은 낯선 이들을 지극히 환대하고 자신들의 것들을 나누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터라 주는 대로 먹고 있을 수 있는 만큼 있었던 졌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는 대로 다 먹어도 안 되는구나, 가지 말라고 해도 가야 되는구나, 주구장창 죽 때리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자식들이 먹어야 될 것을 내놓고 있구나. 그걸 모르고 나는 그냥 계속 먹었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대접을 받으면서 그들과 더 가까워지고 그들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참된 하나됨, 참된 섬김, 참된 사랑은 평등함과 존중을, 서로에 대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신 예수님, 모든 능력을 가지셨지만 하나님 사랑하기를 강요하지 않으셨던 성령님, 하지만 오히려 타락한 우리들, 원수되었던 우리들, 아들 죽이기까지 위험한 테러리스트들이 되었던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또 그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단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것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을 강요합니다. 그것에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내하시고 우리들일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들 삶으로 들어오는, 또 우리들이 찾아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산행을 하는데 사람들과 같이 산행을 할 때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의 것을 나눠먹고 짐을 나눠주고 기다려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걸어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산에 있을 때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그저 등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들 안에 존재하는 모든 구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우리들 정상에 올라 사진을 찍고 뿌듯함을 느낄 때, 정말 산행을 하는 묘미는 이것이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전 예루살렘에 있지 않으시고 영원한 천성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며 동행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을 섬기고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서 용감하고 똑똑하고 건강한 자들뿐만 아니라 심약하고 주저하고 낙심하고 병들었고 겁이 많은, 사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오히려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신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는 동기와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6시 30분이 다 되었는데요. 그래도 아이들을 보셔야 될 분들은 자유롭게 올라가시고, 제가 사실은 이 내일 쓰시는 사람들 이거를 제가 노래를 계속 이것이 이제 마음에 와 닿는데, 한국 가사에는 이 가사를 하면서 노래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많이 축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나마 번역을 했는데, 이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 정말 그 텅 빈 가슴을 안고 사는 사람들, 많은 염려와 아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열려있는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사실은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주가 필요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은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사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노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